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큰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학벌로 하면 학벌로, 또 권력으로 말하면 권력으로,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만큼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그런 사람들도 사도 바울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을 부러워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가말리엘 학문에서 공부한 그 학벌과 사내들인의 의원이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직분과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과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랑거리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고 배설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큰 자랑이라고, 내 삶의 가장 큰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신의 자랑거리들, 그가 가지고 누렸던 많은 것들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자랑이지만 그가 어느 곳에서든지 자유롭게 로마 제국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되었고, 그가 학문의 깊은 봉우리에 섰던 것은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도구가 되었고, 그가 헬라어에 능통하면서 헬라어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방 나라 그리스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 모든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자랑으로 여겼던 자신의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거리로 여겨지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오직 십자가만이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그것만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집중하면 주님의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몇 장의 성화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그린의 발트의 십자가 처형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여러분, 이 그림은 여러분이 자주 보셨죠? 교회 들어오는 현관에도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프라 안젤리코가 그린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그런 성화입니다. 1420년경에 그렸습니다. 다음에 엘 그레코가 그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성화도 있습니다. 최근에 1912년에 에밀 놀데가 그린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에 관계되어 있는 그런 성화들 중에 이 그림들을 참 좋아합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성화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신앙의 신비 가운데 나가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깨닫고 성화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중세시대까지 성화를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이 성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수만 가지의 성화들 중에 그 중심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신 그런 십자가에 대한 그림들입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십자가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한 가지 소망을 가지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2000년 전이지만 그때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피 흘렸었던 그 예수님의 그 피의 향기가 오늘 우리의 영혼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범죄자들을 처형할 때 사용하던 나무 틀입니다. 특별히 극악한 범죄를 짓거나 정치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형하기 위해서 사용되던 그런 형틀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조롱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어떤 사건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지상 최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역사들이 많고 큰 사건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2000년 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도, 더 놀라운 사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의 사건도 놀라운 일이고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생의 종말이 오고 세상의 종말이 왔을 때 백보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 이것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사건은 어쩌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보다, 어쩌면 최후의 심판보다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 당연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죽으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놀라운 일이고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못 박히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속물이 되어 주시는 것은 오직 사랑의 힘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랑 아닙니까? 자랑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또 물질로도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건만이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문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고 주님을 시인하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천국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사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삶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실패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가운데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전도하고 다니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정말 미련한 짓인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의 상징 아닙니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것은 미련한 일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십자가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만난 뒤에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유일한 자랑거리가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또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으십시오. 십자가의 깨달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영적 신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성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영적 체험 가운데 첫 번째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비,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음의 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믿음의 길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죄를 도색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주님을 따를 때 그 십자가의 신비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그 십자가의 신비를 우리는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수치요 부끄러움이라고 여겼는데 실패라고 여겼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신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더 잘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더 잘 믿겠습니다.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잠들어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꿈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선명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면서 매달려 있는 그런 생생한 장면을 주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더 믿어지더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충만하면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체험을 우리의 눈으로 본 바 같이 손으로 잡은 바 같이 확실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신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따라합니다. 항상 어디서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아멘.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그 신비를 더 깊이 아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고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더 커서 그것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만큼 그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신앙의 안목이 넓어집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목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때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릴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의 본질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방언을 하는 것도 좋고, 또 때로는 기도를 잘 하는 것도 좋고, 때로는 성경 말씀을 암송해서 막 줄줄줄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 믿음의 본질은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시고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 염려의 마음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십자가에 대한 생각과 십자가에 대한 그런 소망이 더 충만하게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대한 찬송을 부르고 싶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찾아 묵상하고 싶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할 십자가의 찬송을 드릴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고 이 심령 깊은 곳에서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살 길입니다. 믿음은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앞으로 십자가를 사도 바울과 같이 자랑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째는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세 가지를 늘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성만찬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과 재림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아무리 세상 일로 바쁘고 분주하고 또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산소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산다는 것은 십자가를 가치 없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서지 않아야지만 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한다는 것은
죄 가운데 서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미워하면서 그리고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서 반복해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가르치고 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구원의 복음과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일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장안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고 십자가를 가르치고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십자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시면 교회 현관에 큰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옆에도 거울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현관에 있는 거울은 제거를 했습니다. 떼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딱 처음 들어오는데 큰 거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건 좀 어울리지 않는다. 교회에 딱 들어오면 거룩함과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지만 되는데 큰 거울이 있으니 사람들이 그냥 내 얼굴만 보고 지나가는 것 같아서 이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거울을 떼어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자리에다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는데 금년 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걸자. 이 자리에 십자가를 걸자. 십자가를 거는데 주문해서 맞춰다가 좋은 거 멋있는 거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함께 십자가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걸자.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일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십자가를 만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십자가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새벽 기도에만 나와도 십자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설계도도 그려보고 목수공사에 가서 나무의 종류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간희 장로님에게 이렇게 제가 마음에 담고 있는 이야기를 장로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간희 장로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만드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간희 장로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이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부탁을 하니까 또 책임감도 느끼시고.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마서면의 목재소에 가로 3자 그리고 두께가 8cm가 되는 큰 통판 나무를 발견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로 자르고 세로 잘라서 이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큰 통판을 오려가지고 십자가를 마디 없이 못 같은 거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드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큰 통판을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것을 그 목재소 사장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재소 사장님이 십자가 만들 거면 교회에다가 기증을 하십니다. 이 말을 탄장로님이 그렇게 해오시는데 즉시 달려가서 봤습니다. 즉시 달려가서 보니까 이런 통판 나무는 돈 주고도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장안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신앙 갖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만드는 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군요. 그래서 좀 사진을 보겠습니다. 한간희 장로님과 정선교 성도님이, 우리 한주일 권사님의 그 남편 되시는 정선교 성도님이 통판을 잘라서 십자가 틀을 만들으셨습니다. 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자로 재고 칼로 자르고 직접 통판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목공소에다 막 걸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보자. 네, 이렇게 십자가를 잘랐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만들어 보자. 아직 걸진 않았지만 이런 그 십자가 형태가 관계되었고, 지금 1층 로비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당회원 부인 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그 것을 사포로 다듬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당회원 부인 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다 사포로 정성껏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다듬어서 그렇게 다듬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간지를 하나서 만들어 드렸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을 결단하는 그런 글들을 적어서 좀 전에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있으면 이 십자가에다가 여러분들이 자신의 믿음의 고백과 그 다음에 신앙의 고백을 적어서 기록을 할 것입니다. 물론 글씨를 잘 못 쓰시는 분들은 대필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층 현관 로비 이 자리에다가 걸어놓고 성도들이, 우리 장안교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려고 합니다. 교회의 역사와 함께 보존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항상 십자가의 피 묻은 은혜에 젖어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골고다 언덕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신앙의,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들마다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십자가를 만들어 봉헌하려고 하오니 이 거룩한 일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다 모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